높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에는 이성옥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북한과의 대립관계 속에서 저희 작은 나라이지만 대한민국이 그 나라에서 진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세계를 위하여 선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저희이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더욱더 커서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열방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저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조국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인도의 많은 아이들이 또 노동력으로 착취되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 포포트니 윈도우 사역이 진실로 무엇을 위하여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저희가 전 세계에 나아갈 때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봅니다. 그리고 이 인도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이들로 자라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의 악으로부터의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인도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그 날 속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명하시는 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소원하는 모든 물질 속에 그것이 누구를 위하여서 저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듣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삶 속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철주야 우리 다니시는 김남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우리 김남수 목사님에게 큰 비전을 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세계에 나아가서 당당히 정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끔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자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기도에 어떤 분이 참여하셨는지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우리는 비유합니다. 그것도 끝이 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질문을 던진 것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께 작당을 해서 또한 질문을 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까? 세금을 황제에게 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즉시 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7 형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하고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또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 그랬고, 그렇게 7 형제가 다 자식을 거두지 못하고 두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여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분명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한다면 즉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진 자들, 이 바리새인, 헤롯 당원들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권력에 이제 대항해서 저항했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다시 로마를 위해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추종하고 그의 권력에 빌붙어서 로마를 아첨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공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오늘은 서로 짝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서기관이 지금까지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점을 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600개가 넘는 그런 법률을 이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 더 중요하냐? 야, 이 법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저 법이 더 중요하다. 하는데 이렇게 따지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주요한 법과 그리고 사소한 법을 이제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이제 예수님께 물은 이 질문은 중요한 한 가지 율법을 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율법 중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새롭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셰마, 그 9절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가정에서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셰마를 낭송했지만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은 하기는 했지만 실천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인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비인격적인 만남,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나와 당신의 관계, 그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하지만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그것과의 만남. 이것을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서로 사용 가치로만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비극은 나와 그것의 만남으로만 상대를 만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찾고 자신의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가차없이 내어 버리는 관계, 그것이 비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그것의 만남,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닌 나와 당신의 만남, 인격적인 그 만남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을 그것으로 우리가 취급하여 하나님이 이용 가치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분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서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를 지금 이 시간에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사랑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딱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셋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열심을 내고 또한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일에는 열심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강하고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는데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는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계명 중에 사랑해야 된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거의 계명 중에서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생은 어려운 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고 또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 힘이 부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가 나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항상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소망은 삶의 의미와 또 목표를 가지게 해줍니다. 소망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어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달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또한 체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냐, 복이 있겠는가, 그냥 참고 살아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폭풍 속에서도 햇빛을 보게 해줍니다. 그리고 먹구름 위에도 또한 밝은 태양을 보게 해주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첫째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믿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나라에 무를 섬기던 그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병사를 통솔함에 있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데 가장 신경을 썼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는 언제나 이 졸병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 졸병들과 같은 옷을 또한 사용하고 또한 같은 음식 그리고 같은 잠자리를 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병졸 한 사람이 종기가 났습니다. 그러자 이 옥이라는 장군은 자신의 입으로 그 병졸의 피고름을 빨아 주었습니다. 고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졸의 어머니는 며칠 동안 통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 옥이라는 장군이 그 어머니, 그 아들의 그 종기를 빨아주었는데 왜 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졸병인 당신 자식의 피고름을 옥이 장군께서 이제 빨아주셨다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지 왜 우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모르면 잠잠코 있으세요. 일전에 옥의 장군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싸움터에 나갔을 때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식놈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놈의 우리 아들의 운명도 뻔한 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부르기에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도 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거의 계명 중에서 이 사랑하는 것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학자가 되죠. 또한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됩니다. 또한 돈과 이익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사업가가 됩니다. 사랑을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급한 것을 사랑하면 저급한 자가 되고, 또한 고상한 것을 사랑하면 고상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랑할 것을 잘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할 존재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상한 것을 사랑하고 또한 유일한 것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또한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또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배워서 남주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잘 배우면 다 자기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남줘야 합니다. 많이 배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서 또 없는 사람에게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배워서 자기만 누리려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벌어서 자기만 가지려 했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버는 것은 잘 배우고 벌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기 위함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자신만 이 사랑을 간직한 채, 꾹 가진 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셨습니까? 왜 계명 중에 이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랑은 믿음을 부르기 때문에, 소망을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서로의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또한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 하나님, 이 아침에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 내 자매, 내 지체들까지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있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아버지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414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일선에서 아버지 수고하실 때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아침에 시니어분들이 또 필라델피아의 랑카스터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기쁨의 또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 이 시간에 물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모든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자리에 나오시면서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여행을 떠나는 우리 시니어 분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을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을 들으며 저희들의 깨달음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는 너무나 궁금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한 존재로 또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난 이 사랑을 나 혼자서 내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서로 나누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우리 무한하게 끝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없는 사랑, 무한한 그 사랑을 서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깨닫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더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나아갈 때 진정으로 그 사랑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믿음과 소망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프라미스 교회도 서로 사랑의 공동체,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서로 감싸주고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아버지 서로 보살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특히 아버지 복 버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복 버틴 사명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어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아버지 시선을 돌려 그 어린아이들을 온전히 살려내는 일에 아버지와 저희들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심을 내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진정으로 밖에 나가
아버지 죽어가는 그 어린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에 우리 수고하시는 한임 목사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려주시고 아버지 모세에게 눈이 새하지 않는 그 영역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온전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각 나라에 가서 이제 뻣뻣인 그 메시지를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그곳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그 사명을 받아 아버지 어린아이에게 시선을 돌릴 때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일에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동역자와 같이 일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우대한 육대들 각 나라에서 각 대륙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 전쟁의 긴장 가운데 좋지 못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아버지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이 자리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아버지 이제 필라델피아의 라케스타로 이제로 아버지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엄청난 뮤지컬도 관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니어 칼림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그 여행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그 여행을 통하여 서로 기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관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게 된다면 이웃만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음성을 듣고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주위에 나의 대적들이 많지만 나의 대적을 무너뜨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저희들 제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이름을 부르고 소망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